제가 한 몇 년 전 얘기 같은데요. 우리 교회 건물 자체가 이 창틀이 원목으로 돼 있어서 봄 정도 되면은 이 실리콘을 한번 제가 쏘아주거든요. 그래서 사다리를 2층까지 높여서 올려놓고 실리콘을 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내려갔는데 어떤 한 분이 이게 재활원에 나오시면서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되시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제가 그냥 가슴이 철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자신이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그분도 한 목사님 같아요.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사다리에 떨어져 가지고 척추를 다쳐서 휠체어를 탄다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목사님 조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조심해야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다리 위에서 일할 때나 또 우리 어떤 주변 분들이 어떤 사다리에서 일을 할 때에 그분의 얘기가 항상 귓가에 맴돌아요. 항상 제가 사다리를 올라갈 때나 또 다른 사람이 사다리를 탈 때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잡아줘요. 또 제가 올라갈 때는 또 혼자 일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심하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얘기가 굉장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말씀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의 가치는 이 물질이라는 것으로 환산이 불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성경 가운데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이 있으시죠? 그 야곱이 여러분 형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취하고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도망간 적이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로 도망간 적이 있잖아요. 도망을 가다가 거리상 머니까 이 돌베개를 차고 잠을 자는 환상이 있었잖아요. 그때 꿈을 꿨는데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 나라에게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하는 환상의 꿈을 봤다고요. 이 꿈 얘기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비전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8장 12절인데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때로는 이 본문의 말씀 때문에 성도들이 힘을 얻고 비전을 발견한지 몰라요. 이 사닥다리 환상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꿈 얘기가 강단에서 상당히 많이 선포되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미래의 꿈의 비전, 또 천국이라는 이 꿈의 비전을 가슴 한가득 안도록 해주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끝이 보이지 않고 잘 알 수 없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환상이라는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꿈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정리를 해보자면, 이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뭘까? 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저 위에 올라가서 최고봉에 올라갈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두었겠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그동안 아마 초점이 그쪽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의 핵심은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환상을 보여줄 때 이 환상의 핵심이 뭔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마 다 사닥다리죠. 사닥다리 환상에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서 있다는 단어예요. 서 있다는 단어인데, 이 서 있다는 단어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사닥다리가. 이 묻자부라는 히브리어예요. 묻자부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요지부동하다. 요지부동하다. 또 하나는 굳건하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닥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닥다리 밑에 받치고 있는 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묻자부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묻자부가 진리인데 이 진리가 밑에서 받쳐줘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사닥다리는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완고한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이 사닥다리가 이 묻자부라고는 이 서 있다라는 요지부동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흔들리면 이건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몇 년 전에 얘기했던 목사님도 똑같잖아요. 사다리에서 떨어졌다. 왜 떨어졌어요? 사다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떨어져요? 사다리를 받쳐놓은 이 밑부분이 견고하게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1층에도 보면 여러분 시멘트를 해놨는데 그 위에다가 코팅을 해놨잖아요. 지금은 조금 많이 달아져서 좀 나았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코팅을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러웠어요, 저게요. 근데 여러분 사닥다리에 여러분 고무판이 있죠? 고무판과 이게 각이 잘 안 맞으면 미끄러져요. 각도가 너무나 이렇게 뒤로 간다거나 앞으로 가도 넘어지게 돼 있다고요. 바로 이 밑부분이에요. 이 밑부분이 뭐냐면 서 있다는 단어에 묻자부라는 말이에요. 이게 사다리의 핵심은 사다리 있지 않고 묻자부라고 하는 서 있다. 요지부동하게 하는 그거예요. 요 부분. 요 부분이 딱 받쳐지면 그래서 제가 사다리를 올라갈 때 우리 한 집사님도 가끔 사다리 많이 올라가시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손으로 잡으면서 그 발 밑에 여러분 그 사다리 발 있잖아요. 여기. 요 부분에다 제가 발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제가 이 발을 딱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밀려도 제 발 때문에 안 밀린다고요. 이게 뭐냐? 제 발을 집어넣은 그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게 묻자부라는 말이에요. 그 야곱의 이 사닥다리 환상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여기 묻자부란 말이에요. 묻자부. 여기가 견고하면 이 사닥다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묻자부 서 있게 하는 그거,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면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은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여기에 초점을 올라가고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올라가는 여기에 초점을 둬요. 근데 문제는 여기 묻자부라고 하는 이 서 있게 하는 이 지탱케 하는 이 힘이 무너져 버리면 이 사다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표현이 어찌지 모르는 공념물이란 말 있죠, 여러분. 아무리 여기 높이 올라가도 무너져요. 여러분 가끔 건설 현장에서 이게 타설을 할 때 있잖아요. 이 레미콘을 타설하는데 타설할 때 집이 무너질 때가 있죠, 여러분. 무너지는 원인이 이 집이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 양성 기한이 어느 정도 있어요. 물론 밑에다 다 이런 안전장치, 삽보도라는 걸 대죠. 다 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소홀히 하거나 또 예를 들어서 타설할 때에 레미콘이라는 것들을 한쪽으로 이렇게 부어버리면 붙잖아요. 그 무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건물이 확 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견고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건설 현장 누구보다 전문가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공기를 단축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기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돈이에요. 공기를 단축하다 보면 이걸 무시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힘을 지탱하지 못하면 무너지기 주저앉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묻자부라고 하는 이 기초, 이걸 잡아주는 진리 말씀 여러분을 붙잡지 않으면 올라가는데 가분수가 돼요. 여러분 아이들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몸과 이 하체에 비해서 어느 것이 더 커요? 머리가 커요. 이 두뇌가 커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두뇌가 작아지고 몸이 커지죠. 그런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기가 커지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묻자부라는 이 서 있게 하는 그것, 진리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네 인생 무너진다. 그래서 진리 위에 세우는 이 부분을 너희 소홀히 하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 사닥다리 환상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만 이 사닥다리 환상을 사다리에 초점을 뒀을 거예요.
그러나 이 원문의 뜻은 사닥다리의 환상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다리를 지탱케 하는, 붙잡으라고 하는, 요지부동케 하는, 굳건하게 견고하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느냐 안 그러냐, 여기에 초점이라고요. 여러분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부분이 튼튼하면 계속 승승장구하지만은 이 부분이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선진국으로 살아가고 더 발전하지 못한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그게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가끔 톱이나 이런 공고들을 쓸 때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기계들 있잖아요. 쓸 수가 없어요. 정밀하게 쓰거나 좀 이렇게 쓸 때는요, 다 외국 걸 써요. 근데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정밀하게 만드는 그런 공구안을 만들더라도 잘 만들면 좋은데 무디어요. 무디고 예리하지 못해요. 정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정밀하고 좋은 공구를 살 때는, 좋은 어떤 기계를 살 때는 외국 거를 사요. 제한테 있는 공구들이 다 외국 거예요. 우리나라 거는 못해요. 그럼 여러분 저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런 일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이 얼마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빨리빨리 일은 잘하지만 초정밀도를 나타내야 될 어떤 일들은 못한다고요. 왜? 이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기초가. 여러분 일본 사람, 독일 사람들이 여러분 그 쇠 하나의 강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요. 얼마나 초정밀로 잘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초정밀, 그 기초가 부족해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려고 하고 더 나라가 부강하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돼요. 성장은 했어요, 지금요. 근데 그걸 못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가 하는 말씀을 공부해 나갈 때에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에게. 금방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 너무도 우리 강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진리의 말씀들을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발전합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지금 4차 산업이 지금 굉장히 우리에게 뜨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문제랄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굉장히 지금 앞으로 발전해 갈 건데 사람의 자리가 없어져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기계가 다 대체를 한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우리 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도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본의, 말씀하신 의도를 읽지 못하면 사닥다리를 붙잡아요. 그럼 무너져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지만 거기서 좀만 더 올라가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 이걸 잡아주는 거. 그리고 이 각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 이런 것이 있죠. 여러분 사탄이라는 말을 제가 좀 요즘 우리 산상수 공부가 좀 많이 가르쳐 드렸는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일단 존재한다. 형상화된 어떤 영적인 존재로 존재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놓고 그 사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전가를 시켜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했는데 그 실수의 모든 원인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사탄이 다 전가를 시켜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 만들어낸 하와 때문에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질문이 가능한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탄을 만드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창조주 되신 그분이 그거 없앴으면 되지 안 만들면 되는데 왜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어떤 괴로움을 주시는가? 이런 질문하게 되면 답을 못 찾아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밖에서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모든 것들을 나쁜 것들을 그쪽에다 이렇게 밀어붙이면 우리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국민들의 약점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 국민들의 약점은 나에게서 어떤 문제를 찾거나 그렇지 않고 다 외부로 답을 이렇게 넘겨요. 전가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이 민족성을 고쳐줘야 돼요. 이게 창세기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그건데 여러분 최근에 그 이정배 교수라는 분이 거리 신학자라는 분이에요. 감리교 신학자에다가 신학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을 거리의 신학자 그렇게 얘기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타이틀을 잡았어요. 타자를 악마시하는 개신교는 살아남을 수 없다. 타자를 악마시하는 개신교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정배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사탄의 원적인 부분을 좀 찾아보시면 너무나 이게 자명한 것들인데 여러분 히브리어는 22자로 되어 있죠. 이 사탄이란 단어를 보게 되면 사탄은 이 단어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쉰, 테드, 눈 세 자로 되어 있어요. 쉰자잖아 이게. 이 쉰자, 테드, 눈 이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세 단어가 합쳐져서 사탄이 됐어요. 재밌는 것은 히브리어 자음은 이런 모음이 없다는 건 잘 아시죠? 신과 테드라고 하는 것에 장모음을 붙인 명사형이 돼요. 그리고 뜻은 대적자, 고소자가 되는데 신의 장모음인 테드에 단모음을 붙이면 동사형이 돼요. 좀 어려워졌는데요. 그러면 대적하다, 고소하다라는 말이 돼요. 동사형이 되니까. 고소하다, 대적하다 이렇게 구분이 돼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게 안 돼 있어요. 히브리어는 명사형과 동사형으로 갈려요. 그래서 대적자, 대적하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뜻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들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의 개념 자체와 또 그 사탄이 하는 역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구약에서의 사탄은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 역할을 해요. 한 예로, 여러분 욥기서를 보시면 사탄과 이 천상의 존재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천상의 존재들이 모여서 욥 얘기를 했죠,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욥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욥을 자랑을 하죠. 자랑을 하니까 사탄이 끼어들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까닭없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고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주신 것들을 취해버리면, 없애버리면 욥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천상 외의 결론이 뭔가 하면 그렇다면 네가 그것을 취해봐라. 그래서 욥의 자식과 재물을 다 취해버려요. 그때 욥이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죠. 바로 그와 똑같아요. 그 사탄이 하는 역할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권한을 주시는 거죠. 이게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주목할 것은 이 사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사탐이라고 하는 관계가 상당히 주목해요. 사탄과 사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관계가 성경에 지금 등장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사탐이라고 하는 것은 미워하다, 괴롭게 하다, 반대하다, 그리고 핍박하다
핍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바벨론, 아수르, 암몬, 모압, 또 기타 수많은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있었죠.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인생 채찍이었죠.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 나라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에게 해초리를 들고 때리는 거예요. 그게 사탐이란 단어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사실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쓰셔서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성경 뭐라고 됐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한 분량 이상을 때렸다. 그런 얘기죠. 그 이상을 때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 이상 것을 과하게 자식들에게 때리니까 하나님이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구약 성경에서의 사탄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반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로 등장을 한다. 이게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무조건 신약적인 사탄의 개념에서 구약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사탄이 등장하거나 이런 마귀가 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런 단어도 많지 않지만 항상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로 나와요. 하나님 일을 대신인 대행자 역할, 그런 역할, 다시 말하면 인생의 채찍으로 때리는 역할, 또 깨우는 역할, 이런 역할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상당하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있어서 이 사탄은 좀 달라요. 더 구체화되고 또 특별히 이 사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인데 이 말은 구약 성경 속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한 번 딱 등장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춘향전 잘 아시죠? 춘향전에 여러분 사람들이 나올 때 어떻게 화장 진하게 나오죠? 그때 지금 생얼굴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나온 것과 똑같아요. 구약 성경에 사탄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그런 개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그렇잖아요. 신명기 32장 17절에 마귀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등장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귀신이란 말이고 마귀란 말이에요. 근데 신약은 디아볼로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것은 합법자로 등장을 해요. 구약은 불법자예요. 불법자의 개념이 사탄이에요. 마귀 개념이고 신약은 이 합법자의 개념으로 등장해서 등장한다는 소리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자, 누차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러면 사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좀 정리를 해봐야 돼요. 또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밖에 찾지 말아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고 믿는 자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안에 지난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린 적 있죠. 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배함, 선악 지식이 나를 지배하는 그것이 사탄이고 그게 마귀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지요. 연합이죠. 근데 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선악 지식이 나를 지배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마귀고 사탄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 우리가. 여러분 그거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우리들은 바로 여기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선악 지식으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자식 아니에요. 생명으로 선악을 덮어야, 우리 창세기부터 그 얘기잖아요, 지금요. 선악 지식과 생명 지식의 나무 가운데에 인간이 취한 것은 선악 지식을 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을 쫓아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해요? 저들은 짐승이다 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그들을 내가 지었음을 한탄한다.
이런 말씀으로 성경이 쫙 흘러가요. 원래 저와 여러분은 생명 지식을 취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선악 지식을 짊어지시고 선악 지식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요 누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영혼까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은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만 죽었다고요. 우리의 죄, 사단과 마귀의 역할하는 우리 육신을 선악 지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신 거라고요. 그리고 영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그 성령으로 오셨어요. 이게 성령 역할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배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중심이 되셔야 돼요. 말씀의 중심이 안 되고 그 말씀 위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제가 콘크리트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다가 코팅을 발라놓으니까 미끄러워요. 똑같은 얘기예요. 보기는 좋아요. 왜? 이쁘라고 바른 거거든요. 돈을 더 주고 발랐다고요. 그러나 이런 말씀 위에다가 다른 코팅을 하면, 다른 것을 입히면, 세상적인 것을 다 덧칠하면 이것은 무너진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도 덧칠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예요. 그 자체. 좌도 우도 뒤도 안 보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호락호락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말씀으로 안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지금도 말씀만 있으면 돼요. 제가 가끔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좀 얘기해서 미안한데, 목사님들이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하시고 안수를 하고 목회를 해요. 그럼 신대원을 졸업하고 현장에 투입돼서 부목사로 담임 목사로 가는데, 그동안에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기 전에 부목을 했잖아요. 그럼 그 교회에서 배웠던 시스템을 그대로 들어와서 들고 들어와서 교회를 섬겨요. 근데 그분은 그게 돼요. 그 시스템까지 가능하다고요. 근데 또 부목사님들이 담임이 될 때 그걸 끌고 들어서 2, 3년까지는 끌고 가요. 3년 지나고 나면 딱 부딪혀요. 왜 그때 그 담임 목사님 되는 난 안 된가? 이게 딱 부딪힌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서 이제 세미나를 띄어요. 이곳저곳 세미나를 가가지고 목회 기술을 배워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겠는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곳 갔다 저곳 갔다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로 목회를 해요. 근데 놀랍게도 1000명 가운데 1명 가운데는 그 세미나에서 얘기해주는 그것이 적용이 돼요. 아주 특별한 은혜죠. 그분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대로 교회를 섬겨보면 그게 돼요. 근데 999명은 그것도 안 돼요. 혼란이 빠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가서 배우고 돈 주고 와서 세미나를 하고 또 이렇게 공부도 가서 하게 되고 뭐 목회 기술도 배우고 성장학도 배우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는가를 배우는데 왜 안 될까? 그래서 계속 공허해요. 그래서 어떤 세미나가 좋은 데가 있는 거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을 10년, 20년을 그냥 보내요. 10년, 20년 보내고 나면 또 제자리예요. 목회 기술 배우고 부흥하는 원리들을 배워오는데 적용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저는 이제 그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접어라. 힘들지만 처음부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돌아간 사람이 없어요. 왜? 성경을 공부하는 일은 더 힘들어요. 여러분 쉽게 세미나 가서 듣는 것이 훨씬 쉽지 내가 공부하는 얼마나 어렵냐고요. 못해요. 힘들어요. 힘들게 걸어가지만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라도 내가 직접 공부하고 내가 터득해서 성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그러면 그 약물이들이 그 진리 말씀 때문에 생명을 얻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양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자, 여러분 솔직히 고백한 적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자양동에서 청빙받아 목회를 할 때
여러분, 그때 제가 전도사 했던 신대원 다닐 때고 그럴 때니까 신대원생 가운데 제가 최고 큰 목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먹기가 어스거스할 때잖아요. 또 제가 그 학생들을, 신대원생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막 그럴 때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아무래도 그랬겠죠. 그런데 제 영혼 가운데 여러분과 그분들 사랑 가운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과 그분들을 바라볼 때의 제 사랑이 어떻겠어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분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제가 정성을 다하지 않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이미 존재했던, 구성원으로 존재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한 분 한 분들을 생명을 불어넣어서 이 자리에 세운 사람들이에요. 같겠어요?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여러분의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분들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을 사랑하지 않거나 저는 성실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삼잖아요,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러나 달라요. 왜? 여러분은 제가 생명을 낳고 정말 제 몸을 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진리를 먹이고 가르쳐서 이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훨씬 소중하다고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 사업, 직장, 인생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때 쉽게 얻는 어떤 것들을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디고 힘들지라도 멀리 보고 기초를 다지고 그 기초 위에 세워나가면 처음엔 속도가 느릴지 몰라도 시간 지나면 속도가 빨라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드린 적 있죠? 승법 아셨죠? 1 더하기 1은 2예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신앙적인 방법은 1의 자성. 1의 자성은 1이죠. 느려요, 여러분. 이 원리를 놓치면 안 돼요. 1 더하기 1은 2가 되기 때문에 빨라요, 이게요. 처음에는 속도가 붙는다고요. 그리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1 자성으로 가면 1이니까 느리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 원리를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적인 방법으로 가면 더디고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제가 인간적으로 목회 섬기거나 여러분들 엉덩이를 두드려주고 인간적으로 목회하면 우리 교회가 훨씬 더 부흥성장에 빠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걸 원치 않아요. 더디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양육하자. 그게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훨씬 유익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위에 있는 어떤 열매를 바라보고 뛰어가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 열매를 따기 이전에 밑에를 보십시오. 이 기초가 튼튼한지 내가 앞으로 20년, 30년을 살 걸 생각하면 여기를 다지라고, 여기를요. 그럼 여기를 잘 다져놓으면 1년, 2년 동안 다져놓으면 20년, 30년 동안에 이것 때문에 살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를 튼튼하게 해놓으면 돼요. 여기를 튼튼하게 하려면 20년, 30년, 40년 우리 젊은 친구들은 훨씬 먼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이 굳건하게 세는 묻자부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급하기 때문에 거기를 안 봐요. 무조건 건물을 올리는 데 초점이 있어요. 건물을 올리는 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묻자부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강대상이 지금 저 뒷전으로 갔는데 한 집사람은 저기 강대상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저희 만들 때 이 가죽나무를 제가 이렇게 벌목에 와서 말렸죠. 말려놓고 저거 강대상 만드느라고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실제로 만드는 시간을 안 걸렸어요. 왜 오래 걸렸는가 하면 설계하느라고.
이 강대상에 뭐를 집어넣을까? 어떤 의미를 심어 놓을까? 그걸 생각하느라고 계속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상징할까? 그래서 이 강대상을 설계할 때 수없는 시간을 보냈어요. 맞는 시간은 잠깐이었어요. 왜냐하면 설계가 나오고 그다음 의미를 집어넣는 그것이 정리되니까 만드는 잠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뭔가? 그래서 여러분 앞에다가 나바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었죠. 우리 교회는 말씀의 교회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딱 해서 강대상을 만든 거죠. 만드는 시간은 잠깐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본드를 붙이고 다시 설계하고 해서 자르고 대패질하고 그 다음에 사포질하고 만든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이냐, 이거였다고요. 우리에게 인생에 앞으로 주어진 시간이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그 남아있는 그 시간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오늘 이 시간 묻자부를 기억하십시오. 이 묻자부를 튼튼하게 하면 이 묻자부가 여러분들을 사닥다리가 되어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런 복이 있을 것 같아요. 인생도 똑같고 사업도 똑같고 직장에서도 똑같고 공부도 똑같고 모든 것들이 적용 가능해요.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에게 그 복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